어느 벽에 어떤 벽에 태양을 보지 못해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또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잠잠히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하 감옥에 그 벽에 한 유대인이 써놓은 글귀. 이 글귀 속에는 참 처참하고 너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참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붙잡혀가고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된 그 수용소의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다치고 병들고 그래서 이 동료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자기의 지금 현재 이 고통 가운데 그들도 안 보고 하나님이 격려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히 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특히 오늘 거론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서 일어난 일을 우리 같이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재래의식을 마치고 온 그 집행자들의 부고를 듣고 막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이유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두가 그 재래의식에 참여하고 또 절하는 순서 차렸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하는 것은 재래의식에서 그의 권위를 굴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신으로 숭상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만든 이 신상, 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신할 평지에 세운 이 신상 앞에 과연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제사장들과 궁중악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재래의식을 한 번 더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절하라는 신호가 이 악사들에 의해서 온갖 악기가 막 이렇게 화음을 맞춰 울릴 때 절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너희가 준비했다가 절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저 부물간 던져서 타죽게 할 거야.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은 이들이 왕이야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이나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부문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뭇불을 평소보다 7배 더 가열시켜가지고 이들 던져넣으라. 이 7배 가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뭇불이 뭐냐 하면요, 오늘날로 치면 제철소 용광로예요. 용광로. 큰 제철소든 작은 제철소든 쇠를 녹이는 게 용광로거든요. 습시 1500도 이상 돼야 쇠가 녹는데요. 근데 7배로 더 높였으니까 이건 쇠는 그 온도가 돼야 녹는 거거든요. 이 쇠가 없나. 어떤 쇠는 그 온도가 돼야 녹는 거예요. 7배나. 근데 현대식 용광로에서 이제 최대한 그 열을 가열해가지고 온도를 높이면 2600, 습시 2600도 정도 올라간대요. 그 옆에 가도 탄대요. 근데 7배라고 하네.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하여튼 그 분무불의 열을 가할 수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열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겔바게 잡아 넣으려고 한 사람까지 타서 죽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들을 살려주려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거절하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우상 앞에 한 번 절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게 대단한 거냐.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신앙은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는가.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좀 지혜롭게 타협하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좀 해갈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신앙의 영역 가운데는요, 절대 그 반대를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옥조처럼 말이에요. 정말 소중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해서 절대 양보할 바꿀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어려울 때 5, 60년 대 이때는 농사에 의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 농사를 맨마저 짓고 이렇게 가족들과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범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친구를 따라 투전판에 갔어요. 노름판에. 가가지고 이제 노름을 했는데 땄어요. 한 3배를 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고기도 사들고 가고 막 기고해져 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또 가는 거예요. 한 번, 2번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뻔하지. 이거 노름이 노자도 제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 잃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빌려오고 나중에는 반문서를 내놓는 거예요. 반문서 내놓다 하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그 다음에 집문서를 내놓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어요. 그랬네 한절판이 됐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이게 큰 일이니까 마음에 절망을 해가지고 맨날 술 타령이고 어머니는 집 나가버렸어요. 자녀가 3명인데 행하는 그 이웃 동네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 머슴으로 팔려갔어요. 누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동네 양조장 집에 그 식모로 팔려갔어요. 자기 너무 어리니까 고아원에 보내졌는데 고아원에서 사니까요. 그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행아들 누나들의 막 구박도 받고, 예? 먹는 것도 뺏기고 너무 그런 서름을 살면서 이제 행아들도
누나도 부모도 이렇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요, 칠천지 원수가 뭐겠어요? 노름이에요, 노름. 노름 노초만 들어도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오늘 이 세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 세 사람에게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상을 받아들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신을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백성뿐 아니라 왕들도 이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지만 결코 듣지 않았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붙잡혀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란 거죠. 그들의 신분은 이제 전쟁 노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는데 내가 또 우상 앞에 절한다, 우상을 섬긴다, 내가 그 저주를 다시 받는다. 그 저주에 굴복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희망이 그 누구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절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바벨론의 생활을 조금 유지해 갈 수는 있는다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삶이 좋든 굳든 성공이든 실패든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내 앞에 다가오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제 다 맞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클로즈업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신할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속국의 총독들이 와 있고 총리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지방 장관들 그리고 관원들 뭐 재무관 법관 뭐 할 것 없이 관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빌론은 127개도를 나누는데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얼마나 큰 제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 왕이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여 세워놓은 이 큰 금신상 앞에 이렇게 재래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궁중 악사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막 동원해 가지고 확 울리면서 그 재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엎드리라 그러면 전부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재래의식이 막 집행대 가운데 엎드려야 하면 이제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언제 엎드리라 하지? 엎드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세 사람이 거기 갈 때 저 지방에 있다가 가다 가면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자.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저 친구는 절할까? 하지 말자 해놓고 지 살라고 절할지 모르잖아요. 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잘 알거든. 절할까? 야, 그 마음이 정말 이 상황 앞에서 혼자인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그 신호가 울릴 때 노래 소리가 막 악기 소리가 쫙하게 울리면 그 제사장이 엎드리라 할 것이고
그때 안 엎드리면 결국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가난했을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흔들리는데 엎드리라는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차렷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딱 섰습니다. 전부 수만 명이 다 엎드려졌는데 이 세 사람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 우뚝 서 있는 세 사람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저 사람도 어쩌려고 저러지? 목을 걸었네? 죽으려고 환장했는가? 이것은 그 사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고 빅 이슈가 됩니다. 자, 저들이 노골적으로 왕 앞에 대항을 했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왕이 저들을 어떻게 하나 보자. 왕은요, 이 보고를 받고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방장관이고 자기를 도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라도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절해라. 저 명절에 타는 품목을 가운데 던져지는 게 무섭지 않냐?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절해라. 여러분 힘을 가진 자, 왕의 이 권세를 가진 자의 말은 일반 사람하고 말이 같지 않습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위에 상관의 말이라도 그 말은 힘있게 나에게 다가와요. 왕의 말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들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살리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왕이 주었다. 야, 정말 저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 명기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 왕의 말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들의 결단과 이 선택과 이들의 그 단호한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절 한 번 했다고 해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하고 또 하나님 섬기러 회당에 가면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일은요, 어떤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유리하는 신앙이 되고 우리 신앙은 헤매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이런 이제 말에 타협하고 양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데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는 지금까지 써왔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잡고 30명을 쳐 죽이고 1000명을 나귀 특별히 죽였던 그 힘이 어디 간데 없어져요. 내가 정말 고백하고 내가 직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영적 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교회 놓을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도 집중이 안 돼요. 아무런 내 안에 영적 교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권위가 이 머리가 잘리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뭐 옷차림새도 그렇고 뭐 지갑에도 뭐 두둑하지 않고 내가 이러니까 뭐 세상 사람보다 지위도 높지 않고 나 저 사람보다 뭐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생각할지 몰라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여러분 계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내가 권사의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전도사하고 네가 목사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위만 부여됩니까? 천사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진짜 조심하게 내뱉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뼈 잡혀가가지고 원수 블레셋에게 조롱거려요. 저 여자들 아이들에게도 놀림이 돼요. 평생 맷돌 갈면서 그렇게 지내요.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해야 내가 잃지 않는 걸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한번 지켜보세요. 네. 저는 제가 목회함 초기에 저를 따라 나온 자매 하나가 그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참 애를 써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업반장이 저 마산의 자유수를 거기 일했거든요. 작업반장이 일요일 잔업에서 나오라고 해요. 나는 교회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는 내 직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그래? 너 그럼 잘린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목사님 내 직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자. 회사가 거기밖에 없냐? 잘리면 잘려라. 그래서요.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 내가 사장도 아닌데. 예.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하고 주일 지나고 갔어요. 월요일 날. 그 반장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쥐가 잘린 거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쥐가 잘렸어요. 쥐가. 얘가 아침도 못 먹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학교 머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위가 안 좋아져. 위궤양이. 근데 우리 그때는 산에 올라가 그때 우리 서권사님 집이 옆에 있었고 그 뒤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거든. 그 묘지 옆에 이렇게 묘지에 빙 둘러가 앉아 기도를 해요. 나는 묘지 위에 이제 앉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안수 기도를 쫙 해주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애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싶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얘가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같이 갔던 여자분들 배에 손 얹고 그 위에 제가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불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몸을 비틀고 막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수군을 물려서 얼마나 이빨을 다무는지 하나님 위궤양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신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참 지켜야 되는 걸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책임져 주고 그걸 경험해야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불의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도전하며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불에 던져졌습니다. 포로불에 던져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던져졌습니다. 예.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타져 죽는 그 자기 살이 타는 고통을 상상하면 얼마나 그러나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처럼 묵묵히 끌려가죠. 사정없이 던져지고 묶인 채로 던져졌으니까 뭐 이렇게 불길로 피할 수도 없을 거예요. 불길이 약한 대로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던져진 채로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지켜보던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죽어보라고 막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대신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지금 불꽃 가운데서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다 결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지금 거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들과 같다. 그렇게 그 세 사람과 같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 그들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그리고 그 옷도 그대로인데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어.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따라서 나를 통하여, 내 은행을 통하여, 내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내 섬김을 통하여, 내 선함을 통하여,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상을 넘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왕이, 그의 신이, 그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도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바빌론 온 지역에 더욱 그들을 높여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맹렬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옷깃도 머리털까지도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왕의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타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란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지 타고 제가 되도록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시지만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불에 타 죽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안으시고 그 영혼들을 품에 안으셔서 저 영원한 자기의 집으로 올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네가 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며 가야 할지를 내가 너에게 지금 감동한다. 네 양심이 끓이고 네 양심이 자꾸 적신호가 빨간 불이 자꾸 켜지고 할 때 너는 그걸 따르지 말고 내 진리를 따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랬어요. 거니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디까지 같이 가시는데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저 서울 밑바닥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0대 목사인데 윤대혁이라는 목사예요. 이 목사의 얘기가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해서 자기 생각에는 몇 년 하면 점점 교회가 커지고 붕해서 큰 교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교회는 계속 개척교회. 너무 이제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과 살아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가면 이 칠판 한쪽에 육성회비 안 난 명단, 그 명단에 최 끝까지 남아있는 명단이 윤대혁이었다. 친구들 보기 육성회비가 그 당시 얼마나 5,800원이었는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를 1년 내내 못 내가 자기 이름에 그냥 계속 그 흑판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가족이 몇 사람이 아니면 7남매예요. 딸 낳다가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자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해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종신대 신학교를 갔어요. 종신대 입학을 딱 했어요. 그 입학한 그때에 아버지가 고향 간다고 가다가 뇌출 쓰러진 거예요.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에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쓰러진 거예요. 6시간 동안 거기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찾다 나중에 그렇게 찾아가지고 병원에 옮겨 수술을 했는데 완전 이제 그 몸이 마비되고 언어를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 치료비에 교회비까지 이제 안겨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남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방칸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든 좀 치유해서 회복시켜보려고 어머니가 휠체어 신고 운동을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그 목사님 운동 이제 그만하세요. 덕이 안 돼. 목사가 그런 병 걸려가지고 그 휠체어 실려 다니는 게 전도도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사를 갔대요. 신학교 입학을 해놓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입학을 했지만은 맨날 술 먹고 타락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죽여줘. 그렇게 하면서 막 사는데요. 졸업식에 가까웠을 때 학교에서 수리내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서 배워라. 이 말씀이 칵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자기가 막 이 양가 감정이 하나님 욕했잖아요. 하늘 대놓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나 목사래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총신대 뒤산에 올라가지고 친구들은 기도한다고 나무뿌리 잡고 성령 체험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나 목사가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고 하나님이 오늘 화가 날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막 등록금 내야 할 때마다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막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너무 힘들어. 내게 와 배우라는 그 말씀 막 가슴에 꽂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유학을 보내시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는 좋은 교회를 인도하셔서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재인 목사 후임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습니다. 더 이상 못 가. 여기까지 못 가. 네, 막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겉돌기 하지 마시고 요리조리 미국처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한 감동을 따라서 가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성령이 근일 불꽃 가운데 뭐 근일이 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따라 발을 그냥 막 발을 달리기 선수보다 뛰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일었다 그래요. 근일었다. 근일었다. 동행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손해봤습니까? 예수 믿다 욕 들었어요? 예수 믿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기도합시다.